3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축을 이루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많은 종교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얻는 그런 유익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현재적인 삶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특별히 부활을 소망하거나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목적은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을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수혼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죽은 자의 이름을 보호하고 또한 조상의 땅과 유산 상속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과부로 남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수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활이 얼마나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보십시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상속자를 남기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는데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 지금 죽은 남편 그리고 그 동생들 7까지 다 취했던 거죠. 그런데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 역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 세상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혼도 있고 아내와 부인도 아내와 또한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관계들이 있고 그대로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부활 이후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제도가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의 제도와 동일할 것이다라는 이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무지함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자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도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요. 부활 때에는 동일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부활 이후의 삶까지 동일하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 이후의 세상, 부활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부활 이후에 삶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전에 성경책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로마서나 바울 서신들을 보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바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그냥 혼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너가 생각을 해보자. 너에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첫째 이름은 철수고 둘째 이름은 명수다. 사람들은 너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나를 철수 엄마라고 부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가 언제 명수의 엄마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철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계속 사람들로부터 철수 엄마라고 불림을 당하겠죠. 철수가 죽어야만 저는 명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철수가 죽어야 저는 명수 엄마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죠.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불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볼 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아니 지금도 살아있고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당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고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있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대체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